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축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형 에서인 척 꾸미고 장자의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의심이 돼서 네가 누구냐? 두 번이나 묻죠. 그리고 가까이 와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계속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니까 믿고 장자의 복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그 복을 받는 이 태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야곱의 태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자기 존재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존재로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야곱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에서인 척 에서의 옷을 입고 털 많은 에서처럼 양의 털을 붙이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 죽인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이 장면들은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 왔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거짓말의 수준이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으로 이 야곱을 판단하면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에서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네, 제가 진짜 에서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에서냐?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예, 에서입니다. 대답했다가 두 번째 네가 에서냐? 진짜 에서냐? 물어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인 척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두 번 더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 그랄 왕이죠. 아버지 시대의 아비멜렉과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의 후임자인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이 깨트리죠. 서로 상호 보호해주고 서로 잘해주는 언약을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임자인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이 그거를 깨트려 버려요.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이 받은 우물들을 계속 빼앗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겁이 덜컥 나서 이삭을 찾아와서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냐? 내가 너를 해롭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너를 늘 평안히 보내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맹세하자. 당신 아버지와 내 전임자가 맺었던 그 언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나도 잘 지킬 테니까 너도 잘 지켜라, 지켜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언약을 먼저 깨트렸으니까 나도 그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 언약이 뭐냐? 동물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그 언약을 깨트리면 그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는 것이 애초에 언약의 약속 아니었냐? 당신이 먼저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박대하고 내 우물들을 빼앗고 나를 쫓아내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지킬 이유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은 나한테 와가지고 사과해야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뻔뻔하게 네가 한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반성도 안 하고 사과 먼저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삭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준으로 우리 수준에서 내가 좀 착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또 한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을 듣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완전히 몰살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시간 문제지. 지금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의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이제 그냥 죽는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조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양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양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가나안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라 자기들의 그 주머니에서 빵 꺼내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다 슬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왔으면 이 빵에 곰팡이가 슬었겠냐. 이 빵에 이게 곰팡이가 슬려면 몇 날 며칠이 있어야 되는데 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구나 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는 그 태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완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거짓말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치밀하게 어떻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치밀하게 그 거짓말도 준비한 아주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언약은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파기하자라고 백성들이 기브온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난리가 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아니 어떻게 그것 똑바로 모르고 그것도 홀딱 속아 넘어가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한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아니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진멸해야 될 대상하고 덜컥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언약 파기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펄펄 뛰는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로 맺었든 사기를 쳤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복 받으려고 그래? 네?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샀으니까 자격이 된다고요?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야. 장자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수백억을 갖다가 줘도 장자권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응?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갖다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돈 받고 여러분 구원 하실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지 않는 여러분 아들에게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휴, 야, 나는 천국 못 가도,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너는 구원 받아라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너한테 양도할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 나한테 양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었는데 착한 일 뭐 별로 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만 일삼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어머니 받은 구원 나한테 양도해서 어머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냐? 이 됩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제 장자권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니까 야곱으로 이삭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에서로 나가는 거예요. 에서로. 야곱으로 나가서는 절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에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왔습니다. 네가 진짜 누구냐? 네가 진짜 에서냐? 예, 제가 진짜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봐요. 네.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대답으로 하면 네, 저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의미의 예수가 아니고요. 네. 네. 내 존재가 예수라는 예수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내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옷을 입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나가.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나가서 결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 옷 입고 나가대요?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우린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에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자격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예.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잘못된 이런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야곱이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것도 뭐 어머니하고 막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정말 무섭게 속이잖아요. 이렇게 집안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나머지 가족들이 작당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져 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야곱은 잘못되고 뭐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뒤꿈치 잡는 자고, 우리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남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자예요. 에서의 약점, 배고픔, 그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우린 똑같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복을 받을 수 있는, 출생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첫째는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뭐 좋아하세요?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형처럼 들판에 들나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좋아하죠. 예, 저도 그냥 집안에만 안 있고 저도 그냥 사냥 열심히 하고 들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용맹하게 저도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또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제가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제가 살아갈게요.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뭐예요? 이삭의 대답은 너는 그래도 장자는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네가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하고, 네가 아무리 형보다 뛰어나도 복은 장자가 받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야, 형이 장자이긴 한데 내가 보니까 네가 형보다 훨씬 뛰어나다. 너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지. 그래, 알았다. 네가 장자의 복을 받아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노력하고 착한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야,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지. 누가 복 받나? 이런 평가 갖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천한 추천서를 수천 장 써가지고 가가지고 수만 장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고 추천서를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착한 일하고 더 많이 좋은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많이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 받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은 나는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뻔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넌 도대체 사는 게 그게 뭐냐? 어? 가족한테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직장에서 일은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어? 이웃들에게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쌀쌀맞고 불친절하고 인정도 없고 매정한 거야?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다 식구들한테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예? 제가 식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나오라 그러세요. 제가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친절한데요. 예?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형의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서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는 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야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흐르는 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속이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남의 발뒤꿈치 반잡는 자고 여러분들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득을 취하는 자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 나는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룬 복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은 다 가짜예요. 그냥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잠시 좋다가 많은 그런 복이에요. 의미 없는 복들이에요. 아니,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의 존재로, 나의 선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정말 벌거벗어도 나는 성실한 자로, 나는 정말 정직한 자로, 나는 정말 순전한 자로 그렇게 못해요. 애쓰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네, 너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 네, 저는 의인입니다. 너 진짜 의인이야? 네,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육신의 나, 죄인 나는 다 끝나고 처리되고 종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그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내 존재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또 하세요. 네,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 받으려면 그래서 고난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장자이면, 그죠? 우리가 아들이면,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고난이 뭐예요? 고생이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상태도, 자격도 안 되고 상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장자는 상속자 아니에요. 장자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의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제 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네? 그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영 안에서 이해하면 막상 그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지만, 지금도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힘드시겠지만 그게 복인 거예요. 나를 장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발뒤꿈치 잡고 남 약점 이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야곱으로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네. 야곱이 간절히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원하고 정말 그렇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거를 자기 권리로 사버리고, 뭐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복을 받고 싶은 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그 각오 안에는, 그러면 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대신 너는 그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테니까 그럴 각오도 되어 있어? 그런 질문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장자의 복을 받는 야곱은 보는데 그 야곱을 다루시는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은 보지 않아요.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우리 인생은 험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속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각오까지 하셔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걸 안 봐요. 그거는 그냥 복 받는 야곱만 보는 거야. 복 받는, 축복 받는 그 장면만 봐요. 그 장면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자격이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누구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항상 계속 물어봐도 저 상속자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야곱으로 서지 말고 에서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 만들어 가잖아요. 결국 12조상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시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의심이 될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고 그 자격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가진 자로, 닮아간 자로, 형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저 내가 육신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고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장시키시는 그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고, 안 믿어지고 못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상속 합당한 자로 빚어지세요. 그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걸 기쁨으로, 믿음이 깊어지면 그걸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분의 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복 누리시고 복은 복대로 누리시고, 나는 그 복을 받으면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시고, 두 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빚어가시도록 우리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자격 없는 자이고, 남의 뒤꿈치나 붙잡는 자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여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로 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상속을 다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주의 손길에 순종하는, 성령의 다루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복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